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7절에서 5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57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화가 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 모든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허락하신 강성함과 부요함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면 그것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47절의 말씀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 다른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침략받게 할 것이라는 지금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많은 축복을 내리셔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풍요함의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은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어요.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많은 원망도 했었고 불평도 했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광야를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함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풍요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도리어 풍족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섬길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많은 복을 주시면 제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제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만 줘보라고.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게 뭐 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들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또 주시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기쁘게 즐겁게 잘 섬길까? 그런데 물질의 풍요와 신앙과는 별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아오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순간부터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악덕이죠. 그만큼 물질적인 풍요라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기보다는 멀리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1950년, 60년, 70년, 80년 그 시대만 하더라도 교회의 성장은 기하급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가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내리막길을 향해 달려가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풍요함이 결코 신앙을 좋게 만들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여호와께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방신들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내려주신 그 풍요로 이방신들을 섬겨버립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된 거죠. 결국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배은망덕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적절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합당한 영광 돌리면 정말 축복받은 자들에게 당연한 일이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48절에 내가 굶주릴 것이다. 목마를 것이다. 헐벗을 것이다.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를 섬기다가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를 지금 48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굶주림, 가난, 속박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불순종하는 그 주의 백성들을 지배하게 될 거라는 거죠. 순종이 가져올 그 축복, 정말 이것들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순종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대조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참 그만큼 부패한 우리 인간이 순종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48절에 경고하는 내용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현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49절에서 57절까지의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49절에서 먼 곳에서부터 무시무시한 한 민족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날아오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언어가 다른 민족입니다.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50절에는 용모가 흉악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노인도 보살피지 않고 유아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행실이 아주 매우 잔인한 민족을 불러들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5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먹을 양식, 토지, 소산, 짐승들 모두 다 빼앗아가서 마침내 너를 멸절시킬 것이다. 52절에 가보면요. 그들이 그렇게도 의지하고 있던 정말
높고 견고한 성벽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다 헐어버리겠다. 오히려 그들 그 성 속에다 가두어 놓고서는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기다리도록 만들겠다. 자신들이 믿었던 그 높고 견고한 성벽으로 인해서 도리어 발등 찍히게 만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53절에서 57절까지를 보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그 저주가 계속해서 선언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식량이 바닥난 이스라엘이 무엇을 먹는다고 얘기합니까? 자식들까지 잡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성을 포기한 채 자기 생명 유지하는 데 급급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4절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 어떻게 보면 신사적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보면 지각 있는 남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자기 아내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55절에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 고기를 혼자 먹겠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56절에서는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이 사람은 뭐라고 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까?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교양이 있다고 말하고 품이 있다고 말하는 그 귀부인조차도 어떻게 한다고요? 57절에 보면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몰래 먹을 거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저주의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의 침입을 받았을 때 사마리아 성에서 그 일이 직접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돼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저주의 선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된 인간은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도 상실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풀어보면 남자가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버지로서의 부성애 모두 잃어버립니다. 귀부인으로서의 교양, 품위, 그걸 지키던 사람도 극한 상황에 처하니까 오직 동물적인 욕구만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고귀하다라고 말하는 그 모성애, 인간의 중에서 그 모성애조차도 여지없이 파괴되고 오직 야수 같은 그런 행동만 남게 되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합니다. 따뜻한 휴머니즘을 자꾸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극한 상황에 딱 처하게 되면 인간의 존엄성, 교양, 품위 이런 건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교양이라는 것, 품위라는 것, 따뜻한 인간애라는 것, 부성애, 모성애,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다른 어디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다라는 그 사실에서만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간에게서는 동물 이상의 존엄성이 찾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인류로서의, 인간으로서의 그 존엄성과 휴머니즘을 회복하는 길은 어떤 도덕운동도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자신에게서부터 어떤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에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 그것만이 참되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성함을 허락하시고 부요함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단지 자기의 배만을 불리우고 그것을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화가 됩니다. 개인의 풍요로움의 삶, 국가의 강성함,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돼야지,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지 못할 때에는 어떤 화가 임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함을 가지고 그것을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제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허락하신 그 이웃을 섬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이 있다면 우리 그 이 시간 다 허물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풍성함과 강성함 무엇인지 헤아려 보고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기도로 돕고 또 어떻게 섬겨나갈지 주님 앞에서 또 생각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